않았지만 이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던 우상 숭배라든지 그리고 동성연애에 대한 그런 죄의 문제까지 일일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책망의 대상이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갑자기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진술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왠지 허전해서 그 율법에 없는 조항들까지 만들어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냐면 그 모든 유대인들의 판단이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것을 주목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저 여러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또한 믿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을 쉽게 판단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도 죄인이라 그렇게 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그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학자 크레머라는 분은요 이 진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에 숨어있는 실체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성애자도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결코 죄인으로 정죄당할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었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순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만을 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그들의 내면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당신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이웃을 죽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성연애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신들의 마음에는 불타는 음욕이 있습니다. 도착적인 성의 실험에 빠져서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거나 책망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이웃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그 진리 앞에 서게 될 경우는 우리 모두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우리가 어찌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며 그렇게 정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수년 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그 TV로 나오고 있을 때 저는 맥도날드에서 아침 햄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햄버거를 먹고 있다가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했던 그런 게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찾아들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동성애 반대에 대한 서명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반대 시위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제 안에 또 다른 무거운 마음이 찾아들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열불을 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막 보여지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내부적으로 심각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로 막 이렇게 어지러웠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을 정죄하고 있었고 곳곳에서는 수군수군대면서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유독 동성애 문제만큼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무거운 마음이 찾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는 결코 동성애를 이렇게 인정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히 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드러나고 있는 죄, 우리의 시선을 불편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수군수군되는 문제나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나 분쟁하는 것이나 정의 없는 것이나 무자비한 것 모두가 동일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의 모습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 죄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시선을 불편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는요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쉽사리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냐면 행위를 따라 판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은 조금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날마다 듣고 암송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집에서도 묵상하고 또한 회당에서도 그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가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그 시온산 근처에 위치해 있는 그 소위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을 방문했을 때 이 유대인을 합비들이요 율법을 막 외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몸을 앞뒤로 막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외우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일어서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 율법을 외우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지 그렇게 얼굴을 붙이고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있었던 그 장면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심을 우리는요 결코 따라가지를 못해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향한 이런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을, 말씀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많이 알고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위해서 이곳으로 모입니다. 정말 준비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장하고 그리고 성경 찬송을 들고 우리 예배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겉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결코 대변하지 못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많은 설교들을 매일같이 듣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코 대변하지를 못해요. 일주일에 1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167시간을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안 빠져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유튜브에 있는 그 설교들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습니까? 근데 많은 것들을 듣고 이렇게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소화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당뇨 환자인데요. 여러분 당뇨 환자가 이렇게 그 당뇨를 가지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것은 많이 먹는데 그것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영적인 당뇨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 하나를 받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 빵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구워내는 빵은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의 좀 비난을 사고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의 독특한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대포 집사님이에요. 대포. 왜 이 별명을 가졌냐면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마치 대포 소리 같이 큰 소리를 낸다 그래가지고 대포 집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날 주일도 평소처럼 대포 소리를 내가면서 열심히 힘차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집사님이 눈치를 채겼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왜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차게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싫어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잠시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기도의 목소리는 조금 줄이시고 대신 빵의 크기를 조금 늘리십시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있어요. 때로는 기도의 목소리는 높아요. 그러나 정작 빵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오히려 세상의 비난이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실 때에 기도의 목소리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그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기도의 목소리만 크지 않습니까? 반대로 삶 속에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잃어가고 있는 오늘은 아닌가 조금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냐면 은밀한 것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주님은 마지막 그날에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주님께서는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은밀한 것은 문자 그대로 비밀스러운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나 홀로 간직하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진실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진실을 주목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참 외모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썼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은 무척 화려했어요. 무척 거룩해 보였습니다.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옷자락 끝에는 옷술이라는 것을 달았습니다. 왠지 그런 옷술들을 다 달아놓고 이렇게 쭉 걸어가면 왠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으로 그를 포장하기 위해서 이마에는요, 경문이라고 하는 작은 그 말씀을 담아놓은 성경 구절들을 담아놓은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경문을 오른팔에도 그렇게 붙이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겉모습만 그러할 뿐 그들의 마음에는 은밀한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단장하고 예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을 선물하죠. 하지만 이러한 외면만 장식한 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단장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이 세리라든지 창기들이라든지 죄인들에 대해서 그다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와 달리 그들에게는 그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 바리새인들에게만큼은요, 유독 많은 책망을 하셨어요. 그 책망의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가린 채 스스로 거룩한 종교인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주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수년 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던 아침에 이 둘째 딸 소망이로부터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이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늦잠을 만나게 그렇게 자고 있었는데, 근데 둘째 딸 소망이가 아빠한테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빨리 일어나. 목사님으로 빨리 변신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막 헤쳐져 있으니까 아마 목사님의 모습이 안 보였나 봐요. 네. 근데 그 순간 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비춰진 그 아빠의 모습이 혹시라도 목사인 척, 거룩한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깊은 근심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랜 세월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는 이유로 혹시나 우리 스스로 건강한 그런 신앙인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을 쉽사리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대로 행위대로 우리의 은밀한 부분까지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서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도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허물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판단하며 비판하기보다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허물을 우리의 기대의 제목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의로움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